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더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알듯이 지금 이제 숫자 두 군데는 제가 이제 뺐습니다. 우리랑 연고가 없어서. 그래서 19군데 선교지가 지금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교 네트워크가 120개 나라에 120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120개 나라에 흩어져 더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네트워킹해서 정말 전 세계 열방 선교에 우리가 또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해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최종적인 구속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셨죠. 모두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세요. 그럼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가 못하죠.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사단은요, 교묘한 방해와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아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져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더불어 인생들의 어리석은 욕심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너진 수많은 가난과 질고의 문제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헤치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또한 주셨어요. 그냥 하라고 안 하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제물이 되고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걸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럼 왕이 할 일이 뭐예요? 나라를 완성하고 나라를 확정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주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주권이 되어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주권은 곧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헌법으로 이 나라의 주권을 명시하듯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이 말씀을 법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듭난 영혼들을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바로 이렇게 거듭난 영혼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 하세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다. 교회가, 선교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교회요, 하나님의 비전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토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영토는요, 육적인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원하는 영혼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혼들인데 바로 당신이 성전 삼고자 하는 영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모였습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저기라고 안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에 거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공동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또 각각 개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함께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한계, 로컬 교회 한계가 뭡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계속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해서 각 지역에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각 지역에 또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라고는 안 하고 이건 뭐라고 그러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교회된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계속 세워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마치 뭐와 같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세우는 것 이것까지가 또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확장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자,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과 죄에 묶여서 죽은 채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건 전도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오시는 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힘 닿는 대로 전도하셔서 또 전도의 열매가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꼭 전도합시다. 시작. 못한다고 제가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인데 진리 대신 주님을 믿을 때 생명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고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교라는 비전을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주권, 사람, 영토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거나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만이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세요. 왜? 그 수가 다 찼으니까. 그때가 그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앞에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 마가복음 1장 앞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이 있어요. 28장 18절에서 2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Great Mission이라고 하는데 뭐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대요. 그러므로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이제 왕권이 아들에게로 위임이 됐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어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고 우리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제자된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제자 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나 죽으면 땡인데.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뿐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라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들도. 또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또한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또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반드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영적인 교회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육적인 교회인 이 예배당도 함께 세워져야 돼.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이 예배당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 예배당이 유지되지 못해서 거기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고 돌아오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지의 지도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한 일이 뭡니까? 신학교를 세워야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무진하게 많은데 신학교를 세우니까 또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아이고 글을 못 읽어. 그러면 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라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전에 뭐 했습니까? 다 병들었어. 그러니까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씩 세워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학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병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려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이 땅에서 유지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가난한 나라, 정말 열악한 나라들은 우리가 가서 그런 일들까지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빚졌으니까. 이미 그런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25,000명 이상, 많게는 27,000명까지 아직 3만 명은 안 되는데 그 정도 파송을 했고 현재 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파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들도 처음에는 얼마 없었지만 지금은 몇백 개로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 있는 나라가 약 170개 정도의 나라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명해진 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선교사들과 그곳에 흩어져 있는 뭐 먹고 살려고 간 거겠지만 어쨌든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거기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강제로 가든 자의로 가든 어쨌든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 그 가는 곳마다 신기한 건요, 한국 사람들이 또 유별나게 거기서 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선교사,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때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하고 증거를 해줬어요. 근데도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까지도 나는 죽음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다 하시면서 약속하셨는데도 제자들은요 믿지를 않아요. 사실 믿기 힘들죠, 우리도.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거, 그리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셔요. 자, 믿음이 없다는 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생전에, 죽기 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겁먹은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다를 바 없겠죠. 또한 그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한 자들이 옆에 있음에도 믿지 못한 그 완악한 마음을 또한 책망하셔요. 선교의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건요, 그대로 냅두시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 완악한 사람들이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선교사들을 막 욕하고 거기서 쫓아내고 때로는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허다한 증인들의 증인을 이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왜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미쳐서 돌아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면 6만 개의 교회에 담임 목사가 6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담임 목사들이 미치지 않고야 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교회를 합니까? 자기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다한 증인들이 수없이 많고, 매일같이 방송에서는 또 CBS, CTS 뭐 하는 수많은 기독교 방송에서는요, 예, 간증자들이 까지없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체험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도 사람들은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럼 언제쯤 듣냐? 이렇게 깨져서 인생이 공고해져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도 기댈 데 없고 아무도 정말로 나를 찾아주는 사람 없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나 좀 만나줘요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야 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오늘만큼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책망 안 하세요. 이제라도 나를 믿고 시작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그 진실을 믿고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본분이에요. 허울 좋게 이름만 제자라고 해서도 안 돼요. 즉 이름만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틀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세워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까운 데 교회가 있으면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해서라도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이 선교적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직접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힘쓰는 자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큰 교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조금 교회지만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가라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큰 교회 가봐야 본 척, 온 척, 아는 척도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사랑도 못 받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기는, 그래도 다니다가 이사 온 사람들이 알아서들 많이 가니까 작은 교회들로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오기 힘든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전도하셔서 그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힘쓰는 자들을 도와야겠죠.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사님들을 돕고 중보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전도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사람을 후원하고 잘한다고 뒷바라지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풀타임으로 세상 나가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름 받아서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이국만리 땅으로 떠났다면 그들의 뒷바라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교회 개척할 때 같이 했던 우리 청년 김아랑 청년이 이제는 이제 쌍둥이까지 나서 일본에서 잘 자리 잡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뒷바라지하고 기도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 것처럼, 우리 형제요,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누가 돌보주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 찾겠다고 열심히 그래서 어린이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도 만들고 유치부 학생들도 만들고 해서 지금 점점점 부흥한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갔을 때는 갈라지려고 그러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이가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막 분란이 있었는데 이들이 들어가면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그 목사님의 필요도 채워주고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지금 뭐 70이 넘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젊은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거 못하고 많은 할머니들만 있는데 거기서 가서 막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일본 크리스찬들이 하나둘씩 그 불신자들도 그렇고 와서 계속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결코 입으로만 선교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것을 몰라주면 아버지는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받을 자녀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지금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크든 작든 내 것을 떼어줄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돈과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이 선교의 열매들을 주셨고 이번에도 이제 오사카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죽이 4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4대를 벌써 다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뭐 제가 갖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반죽이 하나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목회자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라고 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이고 가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시는 것과 온 천하에 다니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포커스를 두었다면 마가복음은 모든 나라에 좀 더 강조점을 두었어요. 지금 열방은요, 약 250개 이상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민족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겠죠.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지난번 싱가포르 갔을 때도 보니까 그 나라에는 적어도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권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소수 민족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다양하게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곳곳에는 한 나라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만 선교할 게 아니라 민족들도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온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누가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냐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문제는 거기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사람을 찾지, 여러분이 막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사람을 찾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도 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자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요 하는 일도 있고 내가 선교를 어떡합니까? 그럼 기도라도 하시고 여러분이 또 형편되는 대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16절을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의 축복을 선언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자유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죄함으로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는 이미 정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나는요 누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것도 불행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내가 거절했다면 이거는 확실한 불행이에요. 왜? 그 순간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은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만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해요?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중요한 건요, 이 말씀 자체만 떼어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앞에가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이 용도는 복음 전할 때 함께 해주시겠다는 능력이에요. 나는 그냥 의사 되는 것보다 신의 은사를 받아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 벌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이 능력 주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 기도도 받고 여러 가지 다 체험해서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네, 선교하려니까 하나님이 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약속. 우리가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라온대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혹 전도하는 대상자가 귀신에 들렸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병들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다시 고쳐져서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난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할 게 아니라 전도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반드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전도 교회 갑시다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해야죠. 사랑으로. 표적이 따른다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임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사실임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방언을 하는 것도 동일한 증거입니다. 그 외에 병이 낫는 역사도 같은 원리예요. 어떤 병이 낫고 어떤 병은 안 낫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믿음 없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물론 그런 거 안 해도 올 사람도 있지만 기적을 체험하고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 만약에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구경꾼처럼 야 병이 고쳐진다. 야 뭐 귀신이 쫓아가네. 그냥 이렇게 구경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내가 체험을 하든 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주어져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로를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죄를 거절할 수 있다고요. 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 죄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죄들이 묶은 것을 풀고 떠나갑니다. 죄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이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위임된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뭐라고요? 방금 여기 돼 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제자들이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전파가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할 때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전 복음이 생명이라는 걸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물론 암전할 때도 함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랑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알고 싶으면 옆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물론 그 사람이 당장에 교회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거절을 받든지 또 욕을 먹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안 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게요. 나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 주님이 조만간에 그 영혼이 교회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우리 이제 해봅시다. 시작. 빨리 옆 사람이 해서 우리 이제 해봅시다.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말 안 하시는 분들 내가 다 지금 보여요. 다시 한번 흉내 그냥 빈말이라도 하세요. 우리 이제 해봅시다. 네. 해주세요. 빈자리 채워야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칠게요. 이렇게 소리가 금방 끝나냐고?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당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하면 막 이렇게 힘이 좀 빠져서 안 돼. 자,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경배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셔요. 자, 이 중에 지금 말씀 마치는 때 지금 중요한 메시지니까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즉 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뭐예요? 백성의 의무죠. 근데 바로 그 명령이 뭐냐? 선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아세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핍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뒤에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자, 마가복음이 다 끝나. 16장 바로 뒤가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 똑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44절에서 49절. 예. 자, 찾은 줄 알고 우리 고기를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절망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엠마오로 가려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구약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돼 있어요. 약속돼 있어요. 메시아라고 돼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다고 기록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곧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자신을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기록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기록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뭐 한다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수천 번 들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이제서 마음을 열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깨달아서 쓴 게 뭐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는 거예요. 신약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뭘 전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신약 성경 써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내가 다 이렇게 기록해놨잖아. 왜 못 믿는 거야? 그 예수가 바로 나라고 라고 지금 그 성경을 하나씩 제자들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세요? 마지막 때 뭐라고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진다 했어요. 아,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뭐 공중부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내가 세상 걱정하고 세상 염려하고 또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내 마음이 다쳐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시라고 그랬잖아요. 시가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그랬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의 시가 내 마음밭에 깊이 박혀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배 전에 와서 미리 앉아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뭐라고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장시간 예배 드려도요,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와 설교에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근데 그럼 누가 은혜를 듣고 말씀을 잘 깨닫냐 봤더니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래도 평상시에 성경을 뭐라고요? 부지런히 보시던 분이 뭐라고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 말씀을 깨달아. 뭘 아는 게 있어야 풍어를 얻지요. 근데 하나도 몰라.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은혜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권하시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평상시에도 부지런히 성경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졸음막이 와서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주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요. 주님은 이 복음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시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성경? 구약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되고 기록되어 있대요. 약속되어 있대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일에 쓰임받아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복음은 한마디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이 기록된 거요 성취될 약속이라고 증거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미 성취되고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증인들 아니에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주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따르기 위해서라도 무엇해야 된다고? 너희가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아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뭐라고요? 아까 뭐가 된다고? 마음이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즉 선교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선교적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교회는 선교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선교해야 합니다. 크든 작든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죽으면요 다 놓고 가요.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싸고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 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이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위해 쓰임 받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이국만리 땅에서 영혼들이 살아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NGO 단체가 가난한 애들에게 구호품을 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내가 이제부터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 커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좋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해도 그래도 보람이 있는데,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가 헌신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일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여기 계시다면 뭐 하시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시겠죠. 그 예수가 명하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